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셨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셨다 하니까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저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타이타닉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배우는 케이트 월렛인가 하는 그런 그 배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큰 배 타고 지나가면요 파도도 그렇게 뭐 심하게 느끼시질 않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큰 배를 잘 만들어서 이제 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로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배예요. 이거는 작은 배. 뭐 그 당시에는 저렇게 큰 배가 없었으니까 작은 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2000년 된 배가 갈릴리 호수 그 진흙탕 속에서 발견이 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배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배가 얼마만큼 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보시면 사람이 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해 보면 배가 그 당시에 아주 큰 배가 저 정도 됐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긴 배를 현대의 이렇게 모양으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이 정도 사이즈나 뭐 더 작거나 뭐 이 정도 나오겠죠. 하여튼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저런 배예요. 그런데 오늘 저 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이제 갈 때에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광풍이 호수에 아주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아주 위태롭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광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도 보면 뭡니까? 미친 바람. 너무너무 세가지고 막 태풍처럼 부는 건데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중해 쪽에서는 유라굴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태풍도 아니고 유라굴로도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대소동이 일어나는 큰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엄청난 바람. 이게 바로 광풍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라일랍 아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태롭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할 위자에 위태로울 태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한다면 굉장히 dangerous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심하게 불고 막 내리치고 해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해서 사람들이 막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퀸드네오라고 하는 뉴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헬라어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어려워. 저런 단어가 있구나. 근데 저런 뜻이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본문의 24절의 말씀 보면 또 주께서 나와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배에서 막 힘들었던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 위태롭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힌트. 여러분들 네 가지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속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위태롭고 또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은 그림 찾기.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광풍. 그죠? 예.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물결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태롭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림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뭘까요? 예. 배가 작았어요. 그 배가 작아 시원찮으니까 흔들리고 위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못 보셨죠?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광풍,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물결, 큰 파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배.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위태롭고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겪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이고 총체적인 불안과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꽉 차 있어요. 살펴본 바와 같이 광풍이라든가 험한 파도라든가 작은 배,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위태롭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하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이 다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광풍과 험한 파도, 이 작은 배들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는 왜 이런 단어들을 우리들에게 적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은 아주 흉흉한 바다다. 우리 인생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있는 그 호수의 그 배, 또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너무 힘들다, 어렵다, 오늘 뒤집어진다, 끝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흉흉한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항해조차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위태로움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생겨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공포예요.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서 우리들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너무너무 힘들다. 도저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인생은 흉흉한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복음성가인데
이런 가사예요.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인생은 흉흉한 바다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흉흉한 항해, 이 천국 항해는 항상 평안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흉흉한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항해는 현실적으로 항상 평안한가 아니면 흉흉한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배에 타고 계시면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그 주님에게 호소하면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깨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을 깨우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거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바람과 물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거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하나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최대의 광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최대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내리치고 뒤흔들어 놓고 다 뒤집어 놓는 그 최대의 광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 성경을 번역을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풍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바람입니다.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이 인생의 항해 속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귀신이 일으키는 미친 바람이 우리 인생을 다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늘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죽일 것 같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미친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항해를 가만히 가도록 손뼉치고 좋다 하는 그게 아닌 아주 우리들의 그냥 발을 걸고 넘어싶고 뭐 끝까지 물고 지고 싶은 그런 광풍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의 바람, 미친 바람, 바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서 잔잔하여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도 순종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그것은 바람과 물결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 흔들어 놓는 힘, 우리의 천국 항해를 방해하는 그런 힘을 예수님께서 꺾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귀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요즘 우리 현대차 중에서 아이오닉 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예요. 아이오니오스 조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터널하다는 거예요. 조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귀신이 예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니까 귀신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해진 거예요. 이 광풍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슨 연고로 잠잠해졌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거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귀신이 절대로 꺾을 수 없는 힘, 그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광풍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부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고, 졌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포인트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인생 속에서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막 치면서 파도가 쳐서 온 난리 법석을 다 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너머에서 조종하고 흔들어 놓는 그 세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릇을 꾸짖은 거예요. 너는 귀신이구나, 미쳤구나 라고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고 잠잠해지고 조용하면서 물러났을 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는가? 귀신이 결코 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Eternal life.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으로 늘 압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맨날 난리법석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죽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그 너머를 보시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그 사실, 그 현장,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냐? 그 너머인가? 이걸 물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떠한 광풍과 바다도 어떠한 귀신의 방해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호수 건너편 안전한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믿음을. 광풍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늘 들떠있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갈릴리 호수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 속에서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죽겠다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 그러나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너희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죽어도 행복하고요, 살 때도 행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고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야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광풍, 눈에 보이는 광풍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셨어요. 2023년도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새생명 구원 축제예요.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이제 표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새생명 구원의 축제, 이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낼 겁니다. 이제 2월 이제 첫 주서부터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혼자 듣고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구원의 축제가 벌어져, 새 생명의 축제가 벌어져. 내 영혼이 다시 살아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생겨. 나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손에 만지는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뭐 그게 전부인지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의 세상,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이 선사교회 2023년도의 귀한 믿음이에요. 새생명 구원의 축제가 벌어지면요, 그동안의 이 광풍과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요, 예수님께서 쫙 이끌어주시는 멋진 한 해가 펼쳐집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뭘 하더라도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나아가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나아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이런 기쁨이 우리 2023년도에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행복하고 설레고 기다려져요. 이 한 해, 한 달 한 달 우리들이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기쁜 행사가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광풍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떨쳐내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